성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세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선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1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맘에
교동문 25번입니다.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백성과 이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주여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로 걸어갔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덮어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편 57편을 중심으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7편의 말씀을 보면은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57편에 있는 말씀들을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곡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많이 읽은 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시편 57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7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다윗을 향한 음해와 곡해입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현재 다윗이 처하여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떠한 은혜인가 살펴보니까 참으로 위기적인 상황에서 그가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라고 다윗은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타격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간혹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심각할 때 다윗은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돌파구는 오직 하나님께 숨는 것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마도 다윗에게 향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독은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은 특히 그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댓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그걸 감당 못해가지고 목숨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왕이었는데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이었습니다. 창과 화살이라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가도다. 물어뜯는 거죠. 물어뜯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사람의 입에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독에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56편 5절에서 6절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표현한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무슨 말을 하든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일부러 비틀어내고 곡해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어쩌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악한지 다윗은 그걸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틈만 나면 암살하려고, 틈만 나면 어떻게 다윗을 엮을까. 그래서 다윗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그의 생명을 엿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사울 왕의 통치로부터 다윗이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그가 성공할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성공한 왕. 그렇죠? 그렇죠? 네. 위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다윗은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젊은 기백을 잃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는 항상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좀 의아하죠? 다윗 왕은 성공한 왕인데, 자, 잘 보세요. 다윗 왕은 성공한 왕인데 다윗 자신이 기록한 기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처절한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왕 같은 그러한 무장으로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최고의 시대를 이끌었던 왕인데, 그런데 막상 다윗 왕 자신의 기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처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반복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서 아니 왜 다윗은 늘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자꾸 나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왕도요 그야말로 똥배짱이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예요. 그쵸? 근데 다윗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승리하는
장수였는데, 그러면서 왕이었는데,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면 오히려 연약한 마음밭으로 구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무대포식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있으면 색출해가지고 처형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몇몇 왕들은 그와 같은 무참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처단하고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좀 온유하고 연약한 사람이 왕이 됐을 때는 이와 같은 그 마음속에 고민과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다윗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틈만 나면 엿보고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다윗 왕이 그러한 신하들, 그러한 주변에 있는 장군들을 내치지 못하고 처형하지 못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왕이라는 것은 그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왕의 길도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조선의 역사에 관한 그 사극들 보면 왕들이 먹는 그 수라상에 올려지는 그 음식들 있잖아요. 궁녀들이 먼저 떠먹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휘저 보면서 여기 동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확인도 하고, 또 음식 일부를 먼저 궁녀가 먹어본 다음에 아무 일이 없으면 그때 가서 왕이 음식을 먹죠. 그런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여러 왕들이 원인도 모르게 병을 앓다가 죽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타까운 왕들, 그런 왕들이 계속 통치했으면 좋은데 그런 왕들이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왕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도 해요. 아마 거기다 독을 풀어서 서서히 죽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죠? 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근엄하고 위험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내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영화를 보더라도 마지막에 죽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뭐 말라리아에 걸려서 모기에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마시는 술이나 음식에 독을 타서 죽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영화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위대한 알렉산더 같은 왕도 단명하잖아요. 갑자기 죽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다윗도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알렉산더보다 훨씬 고대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시대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3000년 전 시대의 왕으로서 주변 나라를 다 제압하고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한 근엄하고 위대한 통치자였지만은 그 다윗 자신의 글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내용 같은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그 악행들을 보면서도 당장 처단할 수가 없는 그 아이러니한 그 상황들을 우리는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간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시대인데 주변국이나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이나 또 자기 치하에 있는 권력자들이 이와 같이 악함으로 폭력을 행하고 판결을 그릇하게
판결을 올바르게 하지 아니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하나하나를 다 발굴해서 처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좀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좀 내버려 둬봤어요. 변하겠지. 근데 변하지 않아요. 그 생각들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구나.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곁길로 나가고 있구나. 그때부터 이미 거짓말을 하면서 모태에서 자랐구나. 아마도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부모의 죄의 성향을 이어받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의 악한 성경을 이어받았다 할지라도 태어난 인간은 부모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가 물려받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질이나 성향들을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책임이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버거리 독사 같으니 죄를 짓지 말아라, 올바르게 판결하라 이렇게 왕으로서 명령을 내려도 듣질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독과 같은 말들을 내뱉고, 그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남을 해할 줄만 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꾸 옆에서 견제를 함에도 깨닫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4절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서 결국은 공의가 굳게 행한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판결하려고 하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의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거나 위협에 의해서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성경의 예언자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지 시편 58편 7절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급히 흐르는 물살같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작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도 그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죠. 그죠?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간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다윗 왕은 정확하게 악이 드러날 때까지는 함부로 왕이랄지라도 그들을 제압할 수가 없었거나 또 그들의 세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장 처형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저는 시편의 이런 말씀 보면서 참 다윗은 위대하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다른 그 악한 왕들처럼 무대뽀의 왕들처럼 보이는 대적을 그냥 뒤집어 씌워서 처형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물론 그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를 써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려서 멸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세력을 급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씻겨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윗에게 우리는 놀라운 인간성을 또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적인 상황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하잖아요. 그죠?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응징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출연해가지고 그 악한 세력과 싸울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2절 말씀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력들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거둬주실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6편 8절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로 황제가 나오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네로가 병에다가 눈물을 떨어뜨리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이미 네로보다 천년 앞섰던 다윗도 보니까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내가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서 나오는 눈물의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행위의 책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하늘 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더 나아가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도망다닌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황무지로만, 사람이 덜 사는, 사람들이 거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아니하는 그런 황무지. 그래서 보면은 뭐 십황무지, 여러 황무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황무지에 다윗은 들어가서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광야와 황무지 같은 곳에, 그런 곳에 숨어서 다윗의 바퀴를 피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다윗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다가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영을 향해서 멸시를 할 때, 그때 우연히 형들에게 빵을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 받고 왔다가 그런 상황을 보고 다윗이 분개해서 아무도 그 거인 앞에 나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 돌팔매질 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명성을 얻게 됩니다. 다윗도 이제 그 지위가 생겼습니다.
장군의 지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꼴을 질투심 때문에 보지 못하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딸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 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창을 던지고, 그렇게 해서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다가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40년 동안 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전사하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1, 2년 도망간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사울 왕이 왕이 된 이후에 몇 년 후부터 다윗이 도망갔는지는 모르지만 예측하면 적어도 20, 30년 이상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다윗은 성공한 왕, 위대한 왕, 물론 우리는 보게 되지만 그 내막을 보니까 처참하게 고난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은 그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다윗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그런데 그런 40년 동안 통치한 왕의 그 삶, 또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많은 세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시편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은 늘 쫓기는 마음, 주변에서 따르던 신하들 중에 수근수근거리고 어떻게 하면 덫에 놓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은 독을 타서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암살자를 시켜서 죽일까, 그렇게 주변 신하들 중에는 수근 그런 것들을 다윗도 자기의 정보를 통해서, 안기부원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다 듣잖아요. 그런데 그 다 듣고서도 그들을 당장 처형하지 못하는 상황. 겉으로는 다윗 왕이 40년 동안 태평하게 통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막을 보게 되면 그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권좌를 유지하는 동안에 시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웠는지를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께 뒀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바로 이와 같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또 선포합니다. 56편 1절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그러니까 말로 치고 또 암살하려고 하고 밀고 하고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대장군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용명한 장수라 할지라도 마음이 독하지 않으면 현실을 직시할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현재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세요.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위기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죠. 두려워하지 않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지금 환경은 계속 다윗의 마음을 쪼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나락으로 계속 아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즉 두려워하지 않겠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무리 암살의 위협이 있고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추격권을 보내고 밀정을 보낸다 할지라도 결코 혈육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호소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드시 하나님께서 안 도울 수가 없죠. 그렇죠? 밀고가 들어갑니다. 사울왕에게. 그러면 또 다윗은 그 내용을 듣고 또 그 자리를 또 피해 도망갑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계속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끈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0편 8절 보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저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구원하셨음을 회상하게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5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56편 13절 보면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상황을 회상했느냐면은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판단을 잘못하면 이리로 가야 될 때 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리로 가는 길이 편했어요. 이리로 가는 것이 뭐 그쪽으로 가면은 뭐 군수 물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음식을 조달하기 쉽고, 물도 있고, 그래서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글로 가면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쪽으로 가지 않냐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바로 내 발이 실족하지 않게.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과거에.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요, 과거를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을 회상하지 마시고 과거에 나를 도우신 기적의 역사들, 은혜의 순간들을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상함을 통해서 현재의 불안을 극복해 나갔어요.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억을 일깨우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저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과거에 다윗을 도와줬던 것을 회상하게 하시고 설득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회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회상하게 만드는 기도를 다윗은 했는데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캄캄하고 절망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사람에게 대화할 때 설득하고 강론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그런 인간적인 대화 방식을 택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고 피할 길을 알아서 피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한 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 기억하시라고 과거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과거처럼 저를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자꾸 부르짖으면 매달리면은 불의한 재판장도요 들어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매달리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까? 적절한 순간에 다 도와주실 건데 너 왜 믿음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게 매달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위기적인 상황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거든요. 진짜 지륵같이 암흑 같은 상황 속에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위기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그 순간에 나로 하여금 이제 끝이다 라는 불안, 절망, 심각한 우울증으로 몰아가요. 그때 사람이 자살합니다. 그때 자살합니다. 그런 위기적인 자살의 충동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거에 이보다 더 악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건져주셨던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자기 수족 같은 그 어떤 장수들을 시켜서 자기 눈에 가시 같은 악한 사람들을 처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몰래 지도새도 모르게 암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저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할지언정 자기가 자기 장수를 시켜서 자기의 반대 세력을 암살하거나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힐 때에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거의 때를 회상하라. 그러려면 여러분 적어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지금까지 나의 과거를 살펴볼 때 내게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회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불리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다윗을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역사하심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과거의 역사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경험이 없다면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윗이 기도한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나의 지금 상황을 치유해주시고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바로 다윗이 당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57편 5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저 집사는 저 백성은 내가 돕지 않아서는 안 될 백성이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지장의 열매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절대적인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 11절 반복해서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은 곳을 의미하는데 지구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높은 곳에 하늘 위에 계셔서 온 주변의 나라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도록 높이 올려주셔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하늘의 하늘들,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또 다른 은하계에서 보는 또 하늘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행성에서 보는 하늘이 제각각이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거하신 하늘들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우주 어느 곳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한 것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위에 거하시니 하늘과 하늘들 위에 높이 들려져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윗이 품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하늘이라는 것은 이 지구 대기권뿐만 아니라 대기권 밖에 펼쳐지는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펼쳐진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러면서 온 세계 위에 이 세상에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윗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비탄의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울함이 엄습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실하게 결심했어.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난 너와 헤어질 거야.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을 어떻게든 간에 이루고 말 거야 라고 말하기 쉬운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바로 요 내용 가지고도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만든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마음이 굳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지금 확정하고 확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화 깰저다 비파야 수고마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잠들어 있는 어둠의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상황을 안 바뀌었는데 상황이 이와 같이 위기적인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다윗으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만들고 압박해오는 상황이잖아요.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암살의 기도가 수시로 발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겠다. 무릇 나가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왜? 과거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 앞으로도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만민 중에서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마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12월 달에 아직 몇 주 남았는데 이 몇 주 남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부르고 영광 두고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25일이 성탄주일인데 토요일이네요. 이날 당일 및 구역회도 같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
위탁의 말씀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하는 곡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달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흠명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